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결단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이 말세의 징후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악해지는 품성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자세하게 어떻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적하실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이 말세의 징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그런 내용은 자기를,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반대되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적인 것의 가장 첫 번째 그러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는 고사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는 그런 배금주의에 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주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사회 일반에 퍼져 있는 풍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금주의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또 보면은 아주 자기 자랑,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다, 얼마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자랑에 치중하고 있고요. 또 돈이 조금 생기면 교만에 빠져서 자기 이외에 아주 더 훌륭한 사람이 없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남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비방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겸손함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감히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부모를 거역하고 또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는 것이 거룩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뭐 최근에 일어난 여러 정말 사건들, 그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뭐 그런 참 술집 사건들을 보면 참 세상 참 끔찍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막 그러한 한탄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좀 번다고 뭐 4천억이라는 목표를 세웠대나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그렇게 정말 온갖 고통을 다 주며 사람을 반신불수로까지 만드는 막 그러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보면 다 거룩하지 아니한 삶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세상에 눈이 팔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본원이 하나님이고 또 그것이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낳아줬다는 사실, 자기를 길러줬다는 이런 사실을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만 옳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삶의 특징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인간성은 무정해집니다.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도 죽었나 보다. 그냥 그 아픔, 부모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뭐 지하철 무슨 공사를 하다 20대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또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정말 생떼 같은 그러한 젊은 자식이 죽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지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해요. 무정합니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그리고는 자기가 당한 원통함은 끝까지 간직하고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남들을 모함하는 세상이 되는지, 가짜 뉴스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위서부터 아래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저 평범한 사람들이까지 그야말로 모함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인터넷상에서 자칫 잘못해서 모함당하면 아주 인생이 절단납니다. 정말 뭐 여배우 하나의 인생을 아주 처참하게 짓밟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모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은 무절제한 생활,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주변에서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무절제한 삶으로 변해가다 보니까 인간성은 싸납고 선보다는 악을 사랑하고 그냥 유행하는 것이 보면은 폭력이고 전쟁이고 남을 짓밟고 이기고 막 이러한 어떻게 본다면 금수만도 못한 막 그런 잔인하고 악랄한 인간성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친구가 있을 수가 없죠. 배신을 떡 먹듯이 하고 친구지간에 신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을 짓이기고 남을 짓밟고 그렇게 살아가는 조급함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과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정신들이 신의는 오갈 데가 없고 오직 자기 이익과 쾌락만 추구하다 보니까 저열한 인간성만 남습니다. 이런 사회의 특징은 이제 도저히 인간이 인간을 서로 믿고 살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 다음에는 친구에 대한 아마 신의일 것입니다. 신의가 없는 자는 이 세상에서 살 가치도 없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한다면. 그 예전에 유교 시대만 해도 그래도 부무 유신이다 해가지고 친구지간에 신의가 없으면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왜 그러한 신의를 저버리고 살아가는지 국가와 국민 간에 신의가 없습니다. 지도자와 또 그를 따르는 백성들 간에 신의가 없어요. 친구지간에도 신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신의가 사라졌어요. 부모도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도 부모를 믿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온통 자기 자신의 이익, 자기 자신의 쾌락이 모든 것의 중심으로 변한 이 저열한 사회. 그러다 보니 교회는 다닙니다. 절에도 다닙니다. 무슨 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경건한 모양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겉껍데기만의 모습이죠. 겉으로는 아주 인자합니다. 교회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인자하고 부드러운지 모르는데 집에 돌아가면 자기 부인과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장로란 사람이 아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 그것이 무슨 경건입니까? 교회에서의 거룩한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거룩한 모습이나 또 사회에서의 거룩한 모습이나 똑같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경건입니다. 경건은 마음속에서 남이 보든 안 보든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서 항상 품행에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능력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이 세상이 두려워서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살아가는 능력 자체가 하나님한테 오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다고 자기가 윗자리에 앉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는 신앙이 얕은 사람들을 부인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예전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그 의의가 더 높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선적인 히파크러시의 삶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세가 설령 우리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도저히 저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고 똑같이 그들을 악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결단하지 않고 그대로 그들과 똑같아지고 그들과 똑같이 동화돼서 살아간다면 미래의 모습은 암담하기가 짝이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다가올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아마도 교회가 점점 약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벗어난 지가 오래됐어요. 많은 교회들이 수시로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점점 더 교회에 사람들은 오지 않고 사람들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가지고 교회는 이제 성도의 수가 줄다 못해서 이제는 그저 진짜로 예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아주 극소수파로 남게 될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아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앞으로 30년 이내 100만 명도 남지 않고 기독교는 아주 이 사회의 극소수파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또한 미래의 모습은 이제 사단의 세력이 점점 왕성하게 세력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없다 보면, 의인이 이 사회에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루면 인간들은 점점 세상적인 부와 기와 명예와 또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평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10%가 착한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과 공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지도층을 형성한다면 그 사회는 맑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세력 10%, 그 10%가 세력을 잡으면 이 세상은 정말 끔찍한 지옥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80%는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지배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는 점점 하나님을 부정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 자아 실현을 한답시고, 뭐 불교, 유교, 도교요, 뭐 그다음에 무슨 별 힌두교요, 심지어는 뭐 뉴에이지요, 수많은 종교들이 설쳐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마치 자기네들이 믿는 교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헛된 길을 추구하다 보면 이제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과학 만능이 되어갑니다. 지금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제는 슈퍼맨이 탄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오늘날 AI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이제는 AI가 사람을 면접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AI가 이제는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로 점점 진입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 공학이니 또 AI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니 인간에게 유리한 모든 것들이 점점 거꾸로 인간을 불리하게 만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인간을 지배하는 과학 만능의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 이제 오직 인간의 목적이 그저 쾌락의 만능으로 빠져가는 이러한 세상으로 점점 변해갈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온갖 지능 범죄는 더욱더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동물인지 바이러스보다 인간이 아마 더 끔찍할 정도로 지능이 높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기 바이러스는 점점 진화돼서 우리가 아무리 모든 약을 써도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진화하듯이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지능 범죄가 판을 칠 것이고 또 성범죄가 판을 칩니다. 힘없는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약육강식의 지옥도가 이제 이 세상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연환경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환경에 대해서 그들과 자연과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연에게 우리가 보복을 했던, 자연을 정복한답시고 보복을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대로 자연으로부터 되받는 세상이 왔어요. 바다에 사는 짐승들이 먹다 이제는 폐기물 된 그 비닐을 너무나도 많이 먹어서 그들이 정말 유전자가 파괴되고 그들의 생활 환경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재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당장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을 결단합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를 따를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전쟁을 무려 3,000번도 넘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때 당시에 모인 장로들과 백성들은 다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맹세를 하고 가나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고 2세대들이죠. 1세대는 이미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시작한 이래
그들이 다 죽자 이제는 사사시대가 열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믿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멀리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에게 정말 혼나며 하나님에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이 오면 또 하나님이 구해주고 이러한 사사시대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적인 신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된다면 여호수아의 선언처럼 우리는 글로 가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택해야 될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넘친다는 건 뭡니까?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적으로라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의 일을 품어 안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참 성도가 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역경에 찬 생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절대로 옆으로 새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성경의 진리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참된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면 진리의 말씀대로 굳세게 이 말씀을 붙잡고 변함없이 이 교회 생활에 치중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또 그 지도자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성경의 교훈 그대로 굳세게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어두움과 이 시대의 불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